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약 5, 6년 전에 쓰여진 기록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서 지금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지난 30여 년 동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사랑에 매여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복음의 열정 하나로 소아시아 지역을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현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머무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이 눈물과 땀, 고통을 통해서 개척하고 성장시킨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복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로마의 시대를 비롯하여 왕궁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왕궁 그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를 복음화시켰으며 로마의 복음화는 전 유럽을 기독교화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도라면은 누구나가 자기의 화려한 업적에 도취되고 또 스스로 만족해서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적당히 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자,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 나는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앞에 있는 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잡힌 것, 그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에 빠져버린 것, 이것이 표대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런 다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고 달려갈 유일한 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욕먹고, 예수님처럼 매도 맞고, 예수님처럼 멸시받는 일을 자청했다는 것, 그렇게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싶기 때문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자기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존귀케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일생의 목표였고 그의 삶의 표대였습니다. 자, 1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의 인생 목적과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대와 소망.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이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 나에게 이런 인생의 목표가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이런 목표가 있는가?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결단과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있는가? 목표가 확실한 사람일수록 삶에 의욕이 넘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목표인가예요. 허망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으면 인생이 허망하게 끝날 거예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하지 아니하면은 쉽지 않은, 우리 인생사례가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인생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름다워야 할 인생이 복잡하고 산만해집니다. 세상의 풍습을 쫓고 유행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인생이 꼬이고 또 꼬입니다. 값싸게 얻은 인스턴트 해답이 망고불변의 진리인 양 맹신합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일에 분주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일정한 우선순위도 없이 행동합니다. 결국은 작은 일, 가치 없는 일 때문에 큰 일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가치 없는 중요한 일을 못하고 헛바퀴도는 헛 인생을 산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목표가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목표가 있는가? 그런 목적이 있는가? 바울은 그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라틴어로 이 목표라고 하는 말이 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말. 인생의 진짜 목표는, 인생의 진짜 성공은 끝에 가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목표라야. 끝에 가서도 그 성공이 헛되지 않는 성공이라야 진짜
진짜 목표고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다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종말은, 예수님의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정하고 달려왔다는 증거입니다. 잘 살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임종의 직전에 잘 살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주님은 그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승리의 외침, 그게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에 도취돼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바로 살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었다? 인생 잘못 산 거지요. 우리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나 또한 인생의 종점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목표라야지, 중간에 과정에서는 좀 웃기는 했는데 나중에 봐서 보니까 잘못이에요. 허무예요.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먼 산을 쳐다보면서 내가 왜 이리 살았나, 허망한 넋두리를 하는 것, 잘못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런 목표를 표대로 정해놓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해, 가정에 대해, 자녀 교육에 대해, 학업과 결혼, 취미, 중요한 계획이고 목표지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에 목표가 충돌이 되고 우선순위가 밀려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기가 세운 목표와 목적이 충돌이 된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차선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한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합당한가? 충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적당히 할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 누구처럼?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신앙의 전진이나 헌신이 멈추어 서서는 아니 됩니다. 나이 타령만 하고 있어도 아니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사명의 감당을 위해 마음을 집중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소람이 없고, 내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명함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집사라고 하는 명함. 집사가 뭐예요? 맡을 집의 일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집사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어떤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포기했어요. 그 첫째가 12절과 13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미래에 있었어요. 앞에 있는 표대에 있습니다.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남이 보지 못하는 3층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바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바울을 좋아했어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울을 제가 좋아해요. 조금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느헤미야가 더 좋아져 버렸어. 바울.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하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저 역시 제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누구에게 내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는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현재에 만족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안주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든지,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성숙했든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충성했든지, 헌신하게 되었든지 현재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재 안주하면 영적인 비만증에 걸립니다. 누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비대해져서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고 그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던 거예요. 안주하면 비만해집니다. 2014년은 2014년으로 접어두시고 2015년은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하나 작정한 것이 있어요. 표대를 정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뭘 정했느냐?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과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의 아름답지 못한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경력이 있었어요.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전과. 그것을 이제는 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신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옛날 그것에 발목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업적을 쌓았던 사람이, 바울은 그 과거의 업적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옛날에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현재를 살면서 과거의 사람이 있고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응? 오늘을 살면서 과거의 사람,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고, 내가 옛날에 어땠고, 내가 옛날에 잘 나갔고, 과거에 말뚝박고 현재를 불성실하게 사는 거,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을 살면서 미래의 사람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과거를 경험 삼아서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과거에 매여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과거가 거울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므로 그 큰 은혜가 감옥이라는 환경도 바울을 꺾지를 못했어요. 그 몸에 있는 병도 그 사명을 지연시키지 않았어요. 다가오는 죽음의 불길한 예감도 그로 하여금 길을 죽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아났던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은혜를 그가 맛보고 살았습니다.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네로가 그를 이겼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겼습니까? 아무도 바울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주의 은혜가 그를 강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감옥과 같은 이런 환경도 우리를 절대 꺾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병이 있습니까? 남이 모르는 개인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푯대가 분명하고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이 승리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